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오늘 또 지난 두 주일에 이어서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포함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부모와 스승의 훈계를 받으시라.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자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할 때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교재에 인용되어 있는데 우선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력과 적군의 전력을 비교해서 우리의 전력이 강하면 전쟁을 하지만 상대방의 전력이 강하면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친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이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블레셋의 객관적인 전력을 초월하여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상황들은 따지지 않고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가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이제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의 사람들은 그의 부하들이고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다윗과 자신들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고 이상한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의 반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신앙의 반응일 때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군들의 반응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다고 즉시로 그 10명을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고 단지 합리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으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식을 앞세워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이 심하게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여쭤봐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과거의 전쟁에서는 이제 음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가축들도 끌고 다니면서 전쟁했는데 그런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사건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고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둬서 바둑을 잘 두는 편입니다. 아마추어 한 4단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프로 구단이 두는 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두는지 제가 알 수 없고,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 수가 얼마나 탁월한 수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혜의 차이는 아마추어 4단과 프로 9단의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깊게 멀리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이미 예수님께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기적,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와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는 기적, 수없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등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삶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정말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제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황당한 그러한 전투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적군들을 진멸시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어떤 물고가 있는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잘 알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호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깊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은 모든 어부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깨달아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믿음으로 유학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갈 때에 미국에서 가족이 한 달 그냥 생활하는데 렌트비랑 하면 한 3,000불 이상 들어가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 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전공할 과목, 영적 전쟁을 전공했는데 전공할 과목과 지도교수를 예비하셨고 또 5년 동안 사역할 그러한 교회와 좋은 청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장덕시 집사님이 와 있지만 그 청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지금은 잘 완공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에는 재정이 1억도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전 건축 하는데 방에도 있고 그래서 한 거의 40억이 들어갔지만 1억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배상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배상해야 될 5억 3천만 원을 그냥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 우리가 12억을 대출하고 있었고 또 들어갈 비용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1원도 빚지지 않고 헌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에 의해 살아갔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에 따라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불신앙의 삶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양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 토끼나 사슴 등은 영리해서 자신들이 다니는 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으로, 집으로, 우리로 잘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길눈이 없어서 자신이 늘 매일같이 다니는 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물이 흙탕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물은 무조건 마셔버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늘 깨끗한 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양은 신체 구조상 토끼나 노루처럼 빨리 도망하지도 못하고 다람쥐처럼 잽싸게 나무 위로 도피하는, 도망가는 재주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전혀 없습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양 같은 존재임을 계속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 같지만 양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의 자녀 교육조차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양인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부흥회를 2번이나 인도하셨던 김미진 간사님은 참으로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냥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임을 저와 홍 목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분이 왕의 재정 붕괴와 재정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재정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분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분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갈 길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는 삶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결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기도 했고,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었고, 때로는 적들이 공격해 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과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도 종종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사역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강한 영적 군사로 성장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난 없이는, 어려움 없이는 결코 마음이 낮아지거나 인격이 성장되기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목적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네 진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당한 말씀이나 명령을 주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로 계단을 깨뜨리라. 그러면은 그것에 순종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그 강이 멈추어지고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요단강의 물이 멈추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7일 동안 그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과 전쟁할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말씀하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평강만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어느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인도할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고향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들이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도적들이 있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험성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크 베트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다른 데서도 종종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절호의 기회들은 하나같이 흉포한 사자들이었다. 항상 안전한 길로만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짓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 전액 장학금을 포기하고, 저 미국에 정말 좋은 대학인데 거기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이분은 포기했습니다. 작은 신학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통 큰 모험이 아니었다. 아내 로라에게 청혼한 것도 거대한 모험이었다. 물론 아내가 내 청혼을 받아들인 것만큼 큰 모험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거처도 마련되지 않았고 봉급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짐을 싸서 워싱턴 DC로 이사한 것도 엄청난 모험이었다. 새아이 한 명 한 명을 낳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모험이었다.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내가 덜컥 교회를 개척한 것도 크나큰 모험이었다. 하지만 인생의 백미러를 들여다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의 순간이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밤새 뒤척였다.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극심한 두려움에 욕지기가 올라왔다.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재정적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처참하게 넘어져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딛고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 차원 높은 궤도 위로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최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자신들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살도록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승인 형제와 은총 자매의 가정이 지난번 성전 건축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기쁜 이유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런 쌓아두신 축복과 은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김미진 간사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의석을 드리는 그 장면이 그 홀가에 이렇게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잡으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